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부부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의 유래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의 확산과 건전한 가족 문화의 정착 및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정한다,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니까 평등이에요. 평등. 제 윗세대, 아마 여기 있는 많은 권사님들 세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남존 여비의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사상이 저도 그랬고, 저 때만 그래도 그렇고, 저 윗세대는 아주 남편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여자분들은 그 남편의 권위에 막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고, 또 우리나라도 선진화가 되면서 이제 여자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점점점 인권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평등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성의 지위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평등, 그다음에 민주적인 부부, 폭력적인 부부가 아니고 강압적인 부부가 아니고 민주적인 그런 부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건전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부부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부부의 날, 그래서 제가 부부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인데, 둘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둘이라는 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반이 죽고 배우자의 반이 죽었을 때에 온전한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감명 깊게 들었어요. 제가 그때 주리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반이 죽어져야 됩니다. 내 반이 죽어지고 배우자의 반이 죽어질 때에 비로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한 부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깊이 그런 깨닫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부부잖아요. 건강한 부부가 있어야 건강한 자녀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자녀가 만들어져야 건강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부부인데, 우리가 어떻게 부부의 생활을 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온전한 부부랍니다. 부부의 구성의 요건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온전한 부부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연한 게 지금 세대에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알겠지만 지금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이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을 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반대하고 탈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요,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일을 옹호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찬성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게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비난 못해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다 나는 동성애자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 24절 보니까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는 나와 같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건요, 동성애를 추구하는 건요, 영혼이 벽는 거예요. 영혼이 벽는 거예요. 그 영혼을 고쳐야 돼요. 그럼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캐논.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들어해요.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동성애가 유행하니까 우리나라도 동성애 하지 마. 선진국에서 뭐가 유행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하지. 지상리에서 있었던 이태원에서 있었던 축제, 할로윈 축제인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게 우리나라 풍습도 아니에요. 외국의 풍습이 들어와서 할로윈 축제가 뭔데요? 이 귀신 쫓는 거거든 사실. 그거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다가 사람들이 깔려 죽는 비참한 일들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전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원래 악해요. 본성이 악합니다.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이유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저도 운전하다가요 누가 끼어들면요 막 마음속에서 막 울고 치솟아올라요. 막 싸우고 싶고 아주 때려주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누르는 거지. 말씀으로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지금 뭐 싸울 수밖에 없고 격분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반이 죽어질 때에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반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반이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쌈 많이 하실 거예요. 했을 거예요. 지금도 하시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우리 사모가 있지만 때로는 뭐 언쟁이 있을 수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 믿음 없을 때는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기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서로 이해하게 돼요. 저는 이해해요. 그렇게 크게 뭐 언쟁을 벌인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저하고 이 사람은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반대예요. 지금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해요, 서로가. 근데 그거를 제가 이해 못한다고, 용납 못한다고 계속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죠. 어떻게 했어요? 이해해야 되죠. 우리 사모는 저한테 불만 없겠어요? 불만 있을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생각해요. 말씀 안에 있어.
말씀 안에서 그 악한 것들을 누를 수 있는 방법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풍족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발달되고 풍족한 문화 속에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여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 더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거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희한하게도 죄 짓는 일을 한다. 여러분 돈 많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저는요,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요, 선교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할래요. 마음은 이렇게 먹지만 막상 돈이 많이 생기면 이 인간의 욕심, 쾌락, 그죠? 돈이 많이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일단은 좋은 차를 하나 사야 돼요. 그죠? 좋은 차를 사야 돼요. 또 집을 지금보다도 더 넓은 데로 이사 가야 돼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옷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욕심. 이거만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고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 물질이 불행의 씨앗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그 일들을 이룬다면 그것은 더 없는 축복입니다. 더 없는 축복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고 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이 번 돈이 죄를 짓게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에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없는 게 나은 거지. 왜? 없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없을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바라봐요. 근데 어느 정도 물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굶지고 세상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으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 물질이 축복이고 건강이 축복이에요.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그 건강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해보세요. 그 건강을 가지고 나쁜 짓 해보세요. 그 건강 축복이에요? 건강 축복이 될 수 없어요. 불행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에 참석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참석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참석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이런 건 더 없는 축복이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이 쳐주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가정을 주셨어요. 건강한 가정을 주셨어요. 그 가정을 지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 쉽지? 동성애 여러분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항상 그 얘기하고, 또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만 절대로 그건 죄다. 근데 이것도요, 이 설교도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평등법이 다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요, 강대상에서요 이 설교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날이 와요.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있는데
고발을 해요. 나라에다가. 그러면 제가 법적인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통과가 되어지면,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어졌으니까 제가 관계성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선포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지 못할 날이 온다니까요.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해야지.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부. 두 번째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부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거거든요. 나라는 거야. 나의 분신이라. 나의 분신. 그건 나의 분신입니다. 85개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분신입니다. 부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만나게 하셨고, 저도 우리 집사람 만났는데 제가 뭐 만나려고 일부러 만난 게 아니에요. 후배가, 대학 후배가 자기네 교회 청년들하고 어디를 가는데 기차표가 하나 남는데요. 예약을 해놨는데 누가 펑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그 당시 만났을 때는 뭐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가서 만나서 그러고 있다가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뭐 이게 같이 나눠준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거 하고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한두 번 만나다가 나중에는 교제하게 되고, 교제한 지 한 3년 정도 했나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연히 만나진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적당한 때에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둘이 있지만 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자꾸 물어봐요. 왜 애를 안 낳나요? 처음에는 지정 다니니까 안 낳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안 생기는 거예요. 또 자연유산이 되어죠. 그렇게 결혼한 지 횟수로 4년 만에 큰 아이를 낳아요.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애가 생겼으면 그렇게 귀한 거 모르겠는데 힘들게 나중에 임신하니까 목사님이요, 교회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5층에 살았는데 연립빌라 5층에 살았는데 막 계단 오락내리를 했잖아요. 몸이 워낙 약하니까 앞에 두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자연 유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중에 신방 오시더니, 집사님 애가 완전히 착상이 될 때까지, 배에 딱 이게 안정이 될 때까지는 교회 오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갖고 집에서 한 몇 달 예배 드리고 나중에 애가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일이 됐을 때 이제 교회 다시 가서 예배. 그래서 우리 큰아이 때문에 우리는 사실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사모가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안전하게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우연이 아니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모르죠.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영원히 병든 겁니다. 영원히 병든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뜻이거든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책임지기 싫어. 남자들은요,
부인과 아이들을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사실 명령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그 안에 축복을 다 하셨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화가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단의 문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점점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도 세속화되죠. 교회도 세속화되죠. 자꾸 세상 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계속해서 막 섞이기 시작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헷갈림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조건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 몸이 되어지고, 우리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것, 이게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한 몸, 하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사람의 임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가정을 지키는 게 더 힘듭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끝없는 인내, 끝없는 관용, 끝없는 용서, 이게 필요하죠. 정말 힘들어요. 얘는 모든 자존심을 내놓고 그럴 때에 그 가정이 지켜주습니다. 이게 안 되면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뭐 주례하고 그러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라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요즘 그런 주례사도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주례사 없어진 건 둘째치고요, 주례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럼 주례 자체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뭐 춤추고 막 난리치고 막 네? 노래하고 뭐 하고 완전히 결혼식이 완전히 축제에 잡은 거예요. 옛날같이 거룩하고 옛날같이 뭐 이렇게 경건한 그런 모습은 많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냥 막 즐기는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주례자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주례자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주례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게 시작이 돼요. 두 분 기도할 때, 제가 주례할 때 성경책을 선물했어요.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주례자로서 그 두 분이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제가 주례해서
만들어진 가정인데, 그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저도 그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기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반드시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항상 이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예수 안 믿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이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때에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져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두 가지의 기쁨을, 두 가지의 그 삶을 누리게 돼요. 첫 번째는 천국의 기쁨, 두 번째는 지옥의 기쁨. 부부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이 없어요.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지옥이에요.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근데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일이 재밌겠어요? 뭘 위해서 돈을 벌겠어요? 뭘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행복하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남편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 그런 그 관계가 깨어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이거 뭐하러 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가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 가정이 믿음 생활하는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세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씀을 설립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이기고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이겼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것.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쪽이 죽어야 돼요. 나의 반쪽이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